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가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도 시작할 때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도의, 이 노사도의 성도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는 이 호칭이죠. 저희를 부를 때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난번에 이 말씀을, 앞에 부분 말씀을 대하면서 세계에는 세 가지의 정욕이 있다고 사도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기결된다고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맞고 그런 것이 맞는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과 또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가시적으로 영원한 나라가 우리 눈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나 또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안주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졌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먹는 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죠.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교제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단순히 먹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건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시면서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라. 그리고 제 7일째는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때는 그날 분량에 해당하는 양식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내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이틀치를 거뒀고요. 또 7일째는 내리지 않을 거니까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또 나가서 만나를 취하려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일에 이틀치를 취한 양식은 다 벌레가 나고 부패되어 가서 먹을 수가 없었고 7일째 되는 날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은, 이 먹는다는 욕구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뢰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하고 이 딱 맞닥뜨리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본다는 건 어떻습니까? 롯은 정말 자기 눈에 보기에 양들을 치기 가장 좋은 목초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곳에 있는 소돔성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부패했는지를 그가 생각하지를 못했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고 한 이 소돔성을 결국은 그의 아는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담의 두 자녀에게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제물이 되십니다 하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 이렇게 바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짐승을, 고기를 좋아하시는 육식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온전히 태워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오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왜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칠 때마다 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왜 제사를 양으로 드리라고 했냐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많은데, 더 향기나는 것도 많고, 짐승을 죽이면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걸 다 자른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깔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린 양으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생명은 생명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생명과 어떻게 양 한 마리 생명이 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양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런 말씀이 몇 구절이 안 가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제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계속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이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최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으신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는 이미 1세기 때부터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70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벌써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왔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물론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주 그때는 완전히 그냥 그 적그리스도의 아주 하나님을 반대하는 확연한 모습과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 3년 반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알아봅니다. 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구나 해서 그때 이 분명한 이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이때 1세기 때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신 것들을 부인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그분의 한 1세대, 2세대의 사람들이 있는 별로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들에게 많은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 것이 옳다, 그 옛날 거는 버려야 돼, 이 새로운 것들을 취해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전에는 우리와 같이 교제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임의로 나간 것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원래부터 그들은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교제와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을 좋아해서 같이 하긴 했지만 우리 안에는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른 교회에 청거된다든가 또는 분과에서 개척을 할 때는 교회의 청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교회를 갈 때는 성도가 무슨 선택해가지고 나 이 교회 싫으니까 저 교회 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가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 된 교회로서 교회를 이룬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그가 어떤 교회를 사정상 가게 됐을 경우에 교회의 청거를 받아서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가 교회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호불호를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교회에서 누가 믿다고 딴 데를 간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가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녀들과 성경을 교제하면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이 내가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성경에 강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꾸짖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당신 왕으로 왔는데 그냥 왕이 되면 되지 왜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자리 할 건데 왜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까? 그건 흉측한 범죄자들이나 지는 건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다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운 이 계획과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 마음에 생각했던 이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한테 이런 말을 넣은 것은 너가 아니라 사탄이 넣은 거야.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물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저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 고난과 사람의 멸시를 받으면서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걸 견디기 힘듭니다. 저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건강히 살다가 백수하고 잠자다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저도 합니다. 저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사셨다면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육신으로 사는 것을 시인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 해피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간대.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육신으로 사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육신으로 살 것을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범죄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간 무리들은 이것을 거절하는 무리들. 말로는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와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분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100%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신용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내가
뭐 관둘게. 나 이제 오늘부로 이제 하나님 믿는 거 관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받은 자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나 이제 그리스도인 하는 거 관둘게. 나 정말 이 고통, 이 상황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나 예수 믿는 거 관둘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사로운 것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것이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타당한 이유를 대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감수해야 되는 이 길에서 이것을 회피하고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신 관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한다.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정말 제가 견디기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한 얘기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관계, 이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들이 되셨는데, 그 다음 아들이 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누렸던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들로서 사셨는데 우리가 아들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잘 우리가 흔히 교제하는 말씀이지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 본이 되셨다 그랬어요. 순종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아들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들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완전히 속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값없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값없이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 용서함을 하신 것은 그분의 생명값을 들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의를 주신 거예요. 옳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 있는 의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라, 프리빌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값없이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알고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 마지막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니?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분만이 죄인 된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정말 착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그런 결심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가 가는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똑같이 화내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염려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또 내가 세운 기준들을 잘 지키면서 볼 때 주변 사람들 얼마나 정죄합니까? 저 그리스도인이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구원받았다며.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겉으로 내색은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잘못 믿었나?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버리고.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고생해? 똑같이 그냥 범민 가운데 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정말 더 내 양심이 나를 송사하고 나 왜 이 모양이지? 그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다 한 번씩은 겪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가 옳은 거니? 내가 옳은 거니? 너는 지금 너의 의로 살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신 의로 살려고 하는 거니? 정말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서 제가 아는 것이
제가 하나님, 제가 의를 행할 수가 없군요. 제가 착하게 살 수가 없군요. 제가 제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군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걷어내면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저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다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제가 받아야지만 제가 의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이겁니다. 누가 의롭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지 않고도 자기가 의로운 가운데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것들을 육신으로 사는 건 원래 다 이래. 죄질 수밖에 없어.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막 살아. 그러면서 나는 죄책감 안 받아.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이들을 신뢰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의가 되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천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청년들에게 형제들, 여러분들이 예배 때 감사드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 생각하기에 잘 살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았어. 정말 하나님이 승진도 시켜주시고 봉급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으로 나오나요? 가인처럼 자기가 농사 잘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나요? 아니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오나요? 하나님 한 번도 가인과 같은 제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인과 같은 제사, 내 상태가 좀 괜찮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상태가 안 좋으면 감사 안 드리고 이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배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없어. 이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때 그가 자신의 몸을 보지 않고 사라의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자녀를 주시기로 한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옳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의 육체의 상태로는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나를 보기에도 불가능하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제 장아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헛개져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 때 황 형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마음에 참 화답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내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참 화답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내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 참 못난 사람이야. 이런 양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니? 이것이 의라고 하심, 하나님 옳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ጼ데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차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의, 공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새로운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육신으로 오셔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모형, 이 구세주에 대한 모든 것들, 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종결점을 찍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적그리스도 되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뭐 새로운 것을 해야 돼, 뭘 거기다 더 붙여야 돼, 그것으로 안 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자기 의로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 살았는데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거 너 의로 행한 거 아니냐?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거 다 너 의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의냐? 아니면 너가 정해놓은 옳다고 하는 그것이냐라고 마지막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하고 정말 이 야곱하고 씨름하듯이 요나하고도 이렇게 참 씨름하셨잖아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줘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정말 저 원수들 저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박넝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해가 떴는데 아주 땡볕에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말해요.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요나야, 내 박넝쿨 네가 노력해서 그거 심고 자라게 했냐? 그 니느웨 사람들 봐라. 앞뒤를 분간한 사람이 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누구의 의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변명과 어떤 타당한 이유를 대도 그건 다 너의 의다. 너가 옳다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 말이 옳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쓰도록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떨어졌어요. 다시 주실래요? 그러면 돈 내라. 아니면 너 목숨값,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목숨값을 다 졌으니까 이제 다시 이 목숨값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기울합니다. 그래, 줄게. 내가 나의 의를 줄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의롭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가 이 세상의 쇠퇴,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죄 용서함의 복음은 편만하고 다들 그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취하고 하나님의 의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진리, 하나님의 의를 취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좀 잘 산 거, 좀 못 산 거, 이거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의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타나는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요한일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대하면서 정말 내가 이 적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필요로 하는 자인가? 그것밖에 없나? 성도 앞에 나를 세우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 이것밖에 없나? 형제님들, 자매님들 예배에 감사드릴 때 나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참관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나오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시간에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염려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걱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이래. 누가 더 잘 아십니까? 누가 나의 소유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까? 남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나의 소유자 되시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